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책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시고 두 권의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고 두 번째 책은 좀 이따가 쓰기로 하고 첫 번째 책을 쭉 썼습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한 2페이지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책의 마지막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짓고 싶으세요? 두 가지를 드린다면, 초이스를 드린다면 벌 주고 심판하고 야단하고 꾸중하는 그런 말로 쓸까? 마지막을. 아니야, 그거보다는 좋은 말로, 축복하는 말로, 잘 되는 스토리로, 복된 그런 내용으로 쓸까? 아마도 희망적인 내용을 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약을, 신약은 260장이지만 구약은 929장인데 오늘 본 것이 928번째 장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929번째 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에 3장, 4장은 축복의 내용,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비전,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들을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앞장서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완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데 대한 감사, 성전을 회복해서 재건한 데 대한 감사,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생활을,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의 특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쭉쭉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말라기의 특징은 어떤 사람은 논쟁이라고 하지만 저는 설교라고 봅니다. 8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빼고 4장 마지막에 5절 6절을 빼고 그 가운데는 6편의 설교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설교를 3편을 읽었습니다. 4번째 설교, 5번째 설교, 6번째 설교를 우리가 읽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소설책이나 이야기, 동화로 새기지 마시고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 2400년, 2500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네 목사를 통해서 주신, 또 내가 읽으면서 직접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여기시고 이 4번째, 5번째, 6번째 3개의 설교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기에 까다롭고 부담되는 내용을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두 곳을 보는데, 첫째, 2장 17절 말씀과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지었느냐? 말로 했습니다. 말로. 2장 17절에 보면 말로 말하니라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괴롭혔느냐. 또 1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악한 사람들 중에 좋은 것으로 본다. 그런 사람들을 좋게 본다. 자기를 변호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명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물으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심이 결핍되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경시하고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마음은 떠나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장에 가서 비슷한 내용으로 또 말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14절에 보면 말로 두 번 나와요. 14절에 보면 말하기를 하면서 말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강팍하고 불신앙적인 교만한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은 헛되고 무익한 태도입니다. 14절에 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켜도 안 좋더라. 슬퍼하게 하는 것은 금식하면서 죄를 슬퍼하는 흉내를 내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율법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로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고 번성하고 창성하더라. 하나님께 도전 시험하는 이와 같은 사랑이 도리어 화를 면하더라. 잘 안 믿고 교만하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체험도 없고 진정한 고백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입으로 말하는 행동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은 소리 음성으로만 아니라 말은 삶을 의미합니다.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이 완악한 삶이었습니다. 강팍하고 불신자는 교만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곳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나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팍에 굴고 교만에 굴고 말로만 했던 외식적인 가식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 처음에 서두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적했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설교의 후편에 축복과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루노라 하는 말씀이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루노라 하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11조를 언급하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군대의 대장 사령관,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장 1절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설교가 시작되면서 곳곳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경건한 삶들을 말하며 더 나아지고 더 축복하고 더 번성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2절과 3절에 불로 찌꺼기를 분리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 말씀으로 재련하는 것입니다. 또 잿물로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 이 잿물을 쉽게 이해하자면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광로의 불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수한 금은을 만들어냅니다. 표백제가 얼룩제를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단련하고 수련하고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유익한 인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3장 16절 18절로 뛰어넘어가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세우시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소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세굴라라고 하는데 숨겨놓은 보물, 왕의 소유 중에 보화, 하나님께 대하여 보배로운 존재, 특히 특별한 소유, 특권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렇게 세운 데 대하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라는 내용을 아시지 못하고 아직도 못 정하신 분이 계세요. 그냥 감사절 시간만 지내려고 하십니까? 진정한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소유로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축복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현명한 경영 원칙이요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에 11조가 없다면 교회 운영은 어떻게 되면 말씀의 사역자들 어떻게 살까요? 11조를 안 들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을 하지를 못해서 다 떠나가고 성전 행사들이 취소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켰고 야곱이 지켰습니다. 시대마다 느헤미야 시대,
비롯해서 여러 시대마다 왕족 시대에도 11조를 잘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십계명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오늘 말라기에 있고 구약에서만 11조 언급이 있으니까 오늘날에 11조 안 드려도 된다 하는 견해가 있지만 저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자료를 다 보았는데요, 18곳이 있습니다. 구약에 14곳,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4곳에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히브리서 7장은 창세기에 14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11조를 마지막 히브리서에도 일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에 어느 성경을 구석구석 찾아보아도 저는 예수님께서 11조를 이제 안 해도 된다, 하지 말라, 그만두도 된다라고 하신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11조 하는 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데에 대하여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지적하는 가운데 그 중에 11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의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소동이 되면 그래서 세 번째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 제목을 이따가 드리겠지만 그 가운데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기도를 요청합니다.